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악수라도 해가면서 좀 정답게 시작.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예,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목회자의 말씀에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집회의 총체적인 내용을 제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집회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 총 주제는 세 번의 집회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된 미래로 가자. 축복된 미래로 가자. 우리의 미래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래가 좋으려면은 그냥 좋아질 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이것도 안 되고, 무언가를 내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까지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미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축복된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는가? 이거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스타트는 내가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첫날 제목은 마지막 여행,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여행. 마지막 여행. 요거는 조금 전에 목사님 강구했듯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잘라가지고 조금 중요한 부분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은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인데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 교사를 해야 할 필요성. 교사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거 뭐 교사할 거 뭐 있나? 그 왜 교사를 해야 될까? 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나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뤄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란 무엇이냐의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게 되면은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회를 끝나고 교사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교사가 무엇이냐 이 개념을 다는 몰라도 조금 들어보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손해봤다는 겁니다. 장로로서 교회 재정부를 총괄하면서 교회 일을 전반에 걸쳐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자기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 센 게 뭐냐면은 교사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사를 해도 됩니까? 나이가 60이 조금 넘은 사람인데. 그래서 교사를 강의 들어보면은 새로운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축복된 미래로 가자고 하는 총 주제를 마무리하는 강의가 되겠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해서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개개인이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방법론은 테크닉에 관한 문제는 내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성장 부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는 책은 인생 철학서입니다.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쓴 철학서고,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출발입니까? 현재의 삶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끝일까요? 어느 걸까요? 예? 삶. 현재 삶. 예, 맞습니다. 현재 삶. 왜 현재의 삶이냐 하면은, 때문에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아, 예. 예. 틀리다고 말씀하시죠. 아, 예. 답은 맞는데, 답은 맞는데 설명이 저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현재의 삶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출발이 좀 아름다웠다, 좀 안 좋았다 하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 이것도 현재 내가 불행하다, 뭐 행복하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현재의 삶이 바로 인생의 끝으로 갑니다. 아멘. 지금의 나의 삶은 20년, 30년 전에 내가 심어놓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지금 내가 심어놓으면은 노년에 인생의 마지막에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일평생 살았던 신앙의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십니까? 예, 장로님 말씀 맞아요. 정답은 맞는데 설명이 좀 다른데, 현재의 삶이 왜 중요하면은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소스가 된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미래가 좋아지지, 미래는 나는 잘 살겠다, 나의 미래는 밝다, 그것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미래는 암울합니다. 참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 자,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여행. 이 마지막 여행은 이 지상의 삶을 끝내고 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 아시죠? 우리의 미래를 승리로 만드는 대원칙이, 예, 시원하네. 예. 자, 여기에 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잡초고 하나는 화초입니다. 잡초가 무엇이고 화초가 무엇이냐면은, 잡초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되고, 화초는 가꾸면 화초가 됩니다. 꽃은 똑같은 꽃인데 가꾸느냐 안 가꾸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되는 대로 살고 쉽게만 살아버리면은 잡초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가꾸고 꾸미고 잘 관리해 나가면은 화초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꾸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안 변하거든. 변화만 하면은 끝나는데, 우리의 삶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변할 줄 모르면은 누가 손해본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되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마련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좀 더 가꾸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인생 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멘. 가꾸고 꾸미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매누얼을 만들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매누얼 따라서 살아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궁금했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먼저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떠나. 거기는 제약이 관영한 도시야. 이제 떠나. 그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두고 떠났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떠나야 합니까? 따지는 것도 없이 그리고 가지고 갈 물건이 많고 정든 사람들 정든 물건들 그 얼마나 많습니까? 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얕은 깨를 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면은 전도하려면 내가 직장 생활에 지장이 되는데 내가 요즘 일이 갑자기 바빠진 거 있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뭐 계산을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를 좀 굴리잖아요. 얕은 머리를 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의심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그 잘못하다가는 내가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직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있고 그다음 핑계도 많이 되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없었다. 무조건 떠났다.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어디로 갈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미래가 축복된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큰 민족을 이루고 대단한 축복을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굉장히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제물로 바쳐진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의 일생은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어느 날 애굽의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랄 지방은, 이 애굽은 블레셋 사람에게 점령을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창대하고 왕성해서 부자가 되었다, 백만 장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삭이 백만 장자가 되어서 이제는 행복하게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하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게 하느냐면은, 블레셋 사람 군인들이 와서 우물, 아브라함의 종들, 자기 아버지의 종들이 파놓은,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기 건데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물을 못 먹으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떠나게 했고,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많은 갈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따가는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다리가 펼쳐지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꿈을 꿨어요. 이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은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리가 얼마냐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00km 나오더라고요. 600km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가 500km입니다. 차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오토바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걸어서 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종으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즉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떠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계속 떠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겁니다. 거기는 안착할 곳이 아니야. 떠나야 돼.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그 돈이 나보다 걸음걸이 더 빨라요. 안 잡혀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내가 가면은 돈이 약이 올라서 따라온다 이겁니다. 다 따라오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안 따라오냐? 돈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은 돈은 나를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떠나는 인생, 우리 인생은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여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론적으로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의 여행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 우리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길로 우리는 떠나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일방통행입니다. 어제 살았던 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여행은 바꿀 수도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행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 여기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떠날 수 없이 떠날 때는 한 사람씩 떠난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또 자식이 있어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날이 오면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부득불 우리는 떠나야 하고 부득불 모든 것과 끊어져야 되고 그날이 바로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슬피 우는 자가 있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은퇴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여행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것만 준비하면은 우리의 삶이 100% 달라집니다. 자,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이거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이 언젠가, 언제 떠나시게 되는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은 몇 년 후에 떠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몇 년 후에 떠나십니까? 나는 몇 년 후에 떠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년 후에 우리가 떠나느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수십 년 흘러서 이걸 깨닫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암에 걸렸다든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몇 년 후에 죽을 것이요,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걸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죽음을 앞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이거 잘 몰라요, 이게. 강의를 들으면, 하는데, 어떻게 저희는 몰라요. 자, 우리가 떠나갈 그 날을 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길어봤자 몇십 년. 다 같이 시작. 길어봤자 몇십 년, 나를 보면 세월호. 정답. 정답입니다. 여기. 자, 정답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노인네 한 쌍에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70살이라고 한다면은 100년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어요? 30년이 몇백 년은 남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몇십 년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몇십 년이죠. 몇백 년 아니죠. 자, 요 사람, 요건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10살 먹은 아이입니다. 이 10살 먹은 아이가 100살에 죽는다 한다면 몇 년 남았습니까? 90년 남았죠. 근데 90년 남은 걸 갖다 몇백 년 남았다고 하겠습니까? 몇십 년 남았다고 하겠습니까? 몇백 년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몇십 년 안에 다 떠나게 됩니다. 몇십 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너무 빨리 100년도 짧다고 하는 인생인데 몇십 년 살다 보면 금방 10년 넘어갑니다. 남은 괜히 많이 있지만 살아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살아보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십 년밖에 안 남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보람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심고 그래서 미래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생은 짧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짧다고 얘기했습니다.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지금 바쁘잖아요. 좀 한가히 묵묵거리고 싶다. 안 되잖아요. 매일 바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나의 목표를 이루고 한번 멋지게 살고 싶지만은 인생이 너무 짧아서 나이 60, 70대면은 그 알 거는 다 알고 얻을 거는 다 얻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하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거는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병원이 없죠. 천국은 눈물이 없고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천국은 해와 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나오는 이 영광의 빛으로 너무나 찬란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문은 12문이 되어 있고 성으로 되어 성. 문은 12개고 도로는 황금길이고 집은 금은 보석 찬란한 집이고 성벽은 진주로 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강, 생명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천국 가는 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는 통행권은 뭡니까? 통행권? 고속도로 통과하려면 통행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예, 믿음. 이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생들도 잘 알아맞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잘 알아맞혀요. 맨날 이걸 배우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에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푸른 하늘 저편. 자, 이제 좀 어려운 거로 천국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과연 있느냐, 있으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처를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가셨다.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신 하늘,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는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 그것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았지만 환상으로 보았지만은 이 바울은 직접 갔다 왔어요. 바울이 뭐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을 만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간단한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를 좀 잠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성경에 나와 있기를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해요. 셋째 하늘에. 삼층천이라는 건 한자로 되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지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여기 몇 킬로냐면 여기 4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4만 킬로를 지구 한 바퀴를 돌려면은 자가용을 타고 100킬로의 속도를 놓고 16일 동안 밤낮 주야로 가야 지구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빠르잖아요. 빛의 속도가.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어요. 뭐 공중의 위성 뭐 모든 게 필요 없어요. 빛보다 더 빠른 건 없습니다. 그럼 빛이 지구를 돈다고 한다면은 1초에 30만 킬로니까 7번 반 돌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서 7번 반. 그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빛이란 걸 단위로 따질게요. 빛이 1초에 미국 가는데 1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왔다 갔다 얼마냐 하냐면은 15번 왕복이 돼요. 빛 1초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인데 너무너무나 빠른 것이 빛인데 이 빛으로 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태양까지. 8분 걸립니다. 이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8분 걸려서 태양으로 빛이 가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빛을 얼굴에 받았다. 이미 8분 전에 태양빛이 출발한 겁니다. 태양 빛이. 그 8분 후에 도착한 거예요. 금방 빛이 비쳐서 여기 오는 게 아니죠. 8분이나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빠른 빛으로 이 태양까지 8분 걸리는데 셋째 하늘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이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셋째 하늘까지는 8분 걸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걸리겠죠? 한 80분 걸릴까요? 아니면 81, 880년, 800년 걸릴까요? 더 멀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빛의 속도로 2100년이 아니고 2100만 년이 걸린다. 만 년도 아니고 1100만 광년이 걸린다.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빛으로 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이 잡힙니까? 천국에 있는 곳이 지금 그리고 멀리 있어요. 이 과학자들 하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죠. 그분들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갔다 온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그 삼층청에 있다는 천국은 과연 과학자들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천국의 위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상남 박사님, 성경 박사님이시고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가끔 한국에 왔다 가시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얘기한 거, 이분이 저서를 썼는데 그 저서에 보면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욥기 26장 7절.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호궁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 성경 구절에 북편 하늘을 호궁에 펴시고 하늘을 이거면 천국을 말한다. 그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국이 북쪽에 천국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지구는 공간에 매달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 있는 하늘, 태양계, 하늘에 별과 달과 모든 별들이 있는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수억만 개의 이 별이 있는 곳을 얘기하고, 셋째 하늘은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게, 그 셋째 하늘 북쪽에 빛이 환한 위성이 하나 있다.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과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그 천국이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 모든 것이 캄캄한데 밝은 위성이 하나 있는데 그 천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 천국이 하나의 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확실하다. 정확한 이치는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이 천국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디인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정확질 않아요. 그리고 상상 속에 그냥 있다는 것을 믿고 싶다. 그러니까 상상이죠. 천국이 있는 거는 내가 믿는데 어디 있는 걸 잘 모르겠고 그냥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고 나면 천국이 정말 있을까?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또 의심도 되고. 그런데 그런 의심을 없애려면 천국은 분명히 우주 내에 하나의 위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준비할 것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 따라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세 번째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의지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건 내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려면 내 의지, 내 방법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잘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안 건드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려면 안 되죠.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말로는 누가 사랑을 못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액션을 취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은 만사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건데, 뭐 복잡한 뭐 얘기들이 좀 책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은, 이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그 명령, 그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선생님이 혹시 가짜 아닙니까? 시작. 혹시 가짜 아닙니까?
전도를 안 하면 가짜다 하는 말은 전도를 해서 진짜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이 있죠. 그 이유를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 이건 무슨 역사일까요? 예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만들려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믿음의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네? 사랑의 역사. 예, 근처는 갔는데 기도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실 걸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믿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도 맞아요. 삥 둘러면 사랑의 역사도 맞는데, 정답은 믿음이. 네. 자, 그 다음에 교회 주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사진입니다. 한빛교회. 이거는 무슨 역사일까요? 사랑의 역사. 장로님 힘있게. 예,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힘있고, 방역이 우리 대단하시죠. 자, 요거는 쌀 전달하는 건데, 농협에서 쌀 전달하는 건데, 이건 무슨 역사일까요? 예? 아닙니다. 이건 아무 역사가 아닙니다. 요거를 좀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쌀을 전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이 되면은 맞는데 농협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없이 하는 것은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생명의 역사, 전도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뭘까요? 이 교사입니다. 자, 요게 내가 젊었을 때 교사 처음 시작할 때 요 사진입니다, 이게. 전사님입니까? 예, 예.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더벅머리 사나이였고. 굉장히 잘생겼네요. 아이고, 별 말씀. 7 기집애들이 내가 맡았는데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옆에 다른 아이를 쳐다보면 선생님 왜 쟤만 쳐다봐요? 그리고 똑같이 해줘야 돼요. 소문을 한 번 먼저 주더라도 똑같이 만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때로는 머리카락이 흰머리 뽑아주면서 선생님이 흰머리 나네 머리카락 뽑아주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나를 위로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무슨 역사냐? 교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다 포함된 것이 교사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교사하게 되면 예배를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어린이 예배. 예배를 계속 더 많이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없이 교사할 수 있나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고 이 아이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받들고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그 아이한테 한 것이 주님한테 한 것이다. 그런 성경 말씀대로 그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거는 교사를 하게 되면 전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반 아이들 채우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사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역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됩니다. 언제 효과가 있을까요? 마지막 여행을 갈 때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믿음의 역사 여기 있어요. 사랑의 역사 여기 있어요. 전도한 역사 다 여기 있어요. 모든 걸 다 내올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그 역사,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역사, 이 세상 모든 일이 끝나고 마지막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정말 소중하다. 이걸 알면은 뭐 바쁘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안 돼요. 자,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이거는 지금 이문세가 부르는 대중가요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대중가요를 들을 때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 에로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떠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무슨 말을 하고 떠나지, 떠날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그 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 속에서 왜 떠나야 하는가? 조금 더 있다가 떠나면 안 되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데 주님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떠나면 안 될까요? 내가 50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손자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 아이하고 한 달밖에 못 살았어요. 조금만 더 살다 갈게요. 주님은 떠나라 떠나. 그러면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떠나는 그 노래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기독교인이 기독교 개념으로 풀어 나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감동서 영화를 만들 때 내가 뭐 다른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극장에서 하는 영화, 세상 영화 이런 걸 갖다가 기독교의 메시지로 영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냐 그런 얘기인데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다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주셔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화는 영화인데 세상적인 영화인데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기독교 냄새가 나는 영화로 싹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화 제목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화 보러 가자 하고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 은혜 받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사역에 특수한 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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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마지막 떠날 때에 주님이여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두 부류 사람이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야 이게 해결이 될까요? 마지막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면은 마지막 날에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가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역시 불안한 건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기 싫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끝나고 내년부터 좀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고 천국 갈 아직 나이가 지금 아직 멀었는데 뭐 지금부터 한 50살부터 해도 한 20년 70까지 살면 충분해. 나는 지금 30대요. 아직 멀었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떠나 하면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은 우리 누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 천국 갈 준비를 나는 매일 한다. 왜냐하면 내일 오늘 밤에 떠날 수 있으니까. 자, 퀴즈를 한번 이렇게 알아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강의 내용 안에서 얘기하면은 잡초처럼 살지 말고 변화해서 화초처럼 살면은 그 인생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마지막 여행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길어봤자 몇십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는 아니고 몇십 년 후에. 몇십 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빨리 오는 겁니다. 마지막 여행 이후에도 나의 삶은 계속될까?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약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 설명은 또 나중에 드릴게요. 자, 천국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삼층천이 있는데 정확한 장소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역사. 처음에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역사.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 남은 내 인생을 눈물 없이 항상 기쁘게 살려면은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겁니다만은 미리 얘기를 할게요. 또 궁금하게 또 신경 쓸까봐. 미리 신경 쓰면 또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남은 내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눈물 없이 항상 기쁘게, 뭐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관계없이 기쁘게 사는 방법은 마지막 여행 떠날 준비를 끝내고 살면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책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 요거를, 특가로 10,000원씩 판매를 해요. 30% 세일인데, 원래 네이버나 뭐 쿠팡 이런 데는 10% 세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가 갈 때는 좀 싸게 줍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죠.
자, 오늘의 키포인트, 이게 결론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거, 계속 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영혼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천국에 대한 개념도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알아야 되는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혼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참새 2마리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물을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물을 육지에 뱉고 다시 이제 태평양 바다를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이렇게 태평양 바다에 가서 아까와 똑같이 다시 물을 한 모금 물고 입에 물고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태평양 바다의 물을 육지로 다 옮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사람들이 자꾸 이걸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무슨 차등이 있나, 천국은 좋은 곳인데 가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곳이 천국인데 다 똑같이 뭐 다를 거 없지 않냐, 천국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다 좋은 거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좋긴 좋지만은 천국에 가도 차등 등급은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행한 대로 주겠다. 상급 주고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강도가 있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두 사람 천국 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참수형이라는 극형을 당하면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간 천국, 그 다음에 강도가 간 천국,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도 등급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 열심이라는 말 왜 들어갑니까? 열심히 품고 섬기면은 그만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좋은 환경, 좋은 등급으로 신앙의 성적표에 좋은 A프를 이 사도 바울은 A프를 받았을 겁니다. 최고로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바쳤으니까. 뭐 그 이상 없잖아요. 그리고 일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는 못 되어질 방정 F는 고사치고 A나 B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F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슬아슬. 구원 받기 위해서 요거 정도 되면 너 믿어. 나 교회 나가.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헌금도 열심히 해. 이 정도 되면 구원 받을 거야. 그게 카트라이 F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 조금만 아프고 수술대 앞에 가면은 주여 좀 더 주님을 잘 섬길 걸 후회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후회를 했으니까 수술대 앞에서. 그래서 천국에 등급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턱걸이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또 불안하게 초조한 마음, 구원에 확실 없이 하지 말고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맡아놓은 밥상이고, 이제 좋은 자리,
좋은 등급에서 사는데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산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아파트 50평짜리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빌라에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별로 없죠. 그 빌라에 산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또 수줍어하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팔자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잠시 동안 사는 거니까 별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약간의 차이가 크다 이겁니다. 영원하니까. 판장하고 학교에 할 때 부반장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나도 판장 올라가면 돼. 너도 부반장 내려가면 돼. 바뀌질 수 있어.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내가 더 잘 살아. 난 부반장이지만은.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천국에 가서 등급이 한 단계 낮은 등급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 왜? 영원하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가기 때문에. 그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그때 가서 아유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거 생각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 병원에서 여러 가지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 벽에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고 책을 내가 철학자가 아니니까 이걸 잘 못 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아는 목표인데 여기서 좀 더 다음 단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항상 그 목표에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수라사는 점수에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가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세 가지 역사를 이루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이라고요?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그 등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건 끝난 거 아닙니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이것이 아수라사다네. 살다 보면 또 죄를 질 수 있고 또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음 놓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자, 천국에 갈 때 영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에 가서 가정에서 지옥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 뜨거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지옥에서 사는 것이 10년만 살고 나온다고 가정한다면은 1년 살았어요. 그러면은 9년만 더 살면 되겠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영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입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의 열매,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건 신앙의 성적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이 그 점수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 그때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했을 때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나가야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학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사역자들이 가서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회를 많이 엽니다. 그 좋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본이니까. 근데 성장이 안 돼요. 근데 누가 가서 딱 그걸 이끌고 나가면 부흥이 와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만 하고 실제로 액션이 안 나와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일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루먼 쇼가 영화가 있는데 이 감동 스토리를 보시죠. 이건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축소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여행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차차하겠다.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주님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준비는 차차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수능고사 전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합격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인생의 마지막 날 1년 전에 마지막 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차 준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자. 아까 요거는 우리 누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고 그 다음에 내 동생이 인터넷 쳐보면 홍미화 디자이너 나옵니다. 디자이너이면서 목사이면서 선교사, 돈을 잘 벌으니까 선교사 자기 돈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이 누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나는 뭐 전도사를 했다든지 뭐 목사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그분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더 받은 게 있으면 바로 가서 돌려주고 또 조금 오해가 된 게 있으면 가서 바로바로 악수하고 사과하고 오해 풀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를 돌아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밤 12시에 내가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 그걸 우리들한테 늘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준비를 끝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를 차차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준비를 끝내고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겁나는 게 없고 환경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고 악한 세력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고 바울은 모든 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바울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자신감, 승리감 이런 것도 어디서 나왔을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도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더 좋은 찬란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100배 좋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가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살려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오하고 그분이 가셨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준비를 끝냈다 이겁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강력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끝내고 살면은 모든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도 괴롭지 않고 병들어도 슬프지 않고 준비를 끝내고 살면은 실패를 해도 실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도 교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고 얼굴이 못생겨도 공부를 못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를 끝내고 살면은 일생을 눈물 없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의 금메달리스트로 살 수가 있고 그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이 지상 최대의 기쁜 날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상 사람들은 그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지만은 정반대가 된다. 정리한 겁니다. 예. 준비를 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 준비해야 되느냐? 왜 준비해야 될까요? 떠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수십 년, 몇십 년 후에는 반드시 떠난다는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안 떠난다면 준비 안 해도 되지만은, 자, 무엇을 준비를 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준비하지 말고 그날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성경을 전체로 요약을 해보면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은 신앙생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영혼을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는 너무나 바쁘고, 시간도 없고,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없는가. 지름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사를, 제 경험입니다. 그럼 교사를 한다고 보고 이 교사가 필요한 쪽은 교회일까요? 나일까요? 네? 나와 교회. 나라고 했어요. 나와 교회. 예. 교회와 나. 예. 그건 뭐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요지는 물론 교사가 필요하면 교회가 필요하죠. 그런데 극적으로 얘기하면은 나 하나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현장 사역 한교에서 10년 동안 했는데 너무 영상을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고 다니니까 저는 관계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한 달간 쉬라고 그냥 월급 주고 다 줄 테니까 한 달 쉬어. 당신은 관계없지 보는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쉬라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내가 전화로 누가 설교해라, 누가 어떻게 하라 지시를 다 했죠. 내가 담당자니까. 부모사님들 나한테 할 수 있는 사람 시키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시끄럽고 하니까 거기 가서 강단 서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내가 가야 애들이 조용하거든.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영상. 근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서울 가서 병원은 이제 피가 자꾸 눈에 피가 나니까 컴퓨터를 많이 눈에 피가 났어요 그때. 피 나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서울 좋은 병원에 가서 이제 살려고 서울 갔는데 치료비까지 교회에서 다 주고 갔는데 갔다 와서 한 달 후에 교회를 갔습니다. 내 마음에 한 달 동안에 내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을까. 또 저걸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고 갔어요. 가서 봤더니 주스토프 갖고 와. 그리고 주부 갖고 와. 딱 봤더니 늘어났어요. 도선 홍윤우사 때문에 성령이 됐다고. 홍윤우사가 아니면은 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홍윤우사가 한 달도 없는데 더 성령을 해요.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부들한테 물어봤어요. 부감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물어봤더니 우리도 이상하네요. 전도사님 없으니까 아주 더 많이 왔어요. 그것 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와 똑같이 필요한 것은 교회 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교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맞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사 한 사람이 하다가 안 한다 해서 하나님이 무슨 뭐 문제식입니까? 얼음이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면은 파도도 말을 듣고 흙으로도 사람을 만들고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 교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답답할 게 뭐였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문제는 교사는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니.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교회를 위해 산다, 나는 봉사를 한다, 나는 뭐 주는 것처럼 천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모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역 현장사 20년 동안 했는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계산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한 거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교사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사를 함으로써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게 되고 교사를 하면서 영혼을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만드는 소스 그 타임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의 삶이 그걸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적표를 갖고 하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자, 말씀성을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곡조에 맞춰서 부릅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죠. 주님이 나의 삶, 주님이 나의 삶 다 보고 계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날은 오고 있어요. 그날은 오고 있어요. 교사로 준비하며 살래요. 교사로
교사의 길을 가는 것도 교사의 길을 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기에 나의 선택이기에 내가 결단하면 주님이 승리를 천국에 가는 것도 다시 한번 천국에 가 할렐루야. 감동. 아이고, 나 또 이렇게 소리 크기는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해야 돼. 감동. 네. 보여. 주세요. 사운드 좀 올려주시고요. Countdown to action. Stand by, everybody. He's heading west on Stewart. Stand by all extras. Gloria, he'll be on you in about 90 seconds. Pops, make sure the coffee's hot. Okay, he's making his turn onto Lancaster Square. Oh my God! He knew he hit Nolan. Something's wrong. Change frequencies. Ouch. Sorry about that, folks. I guess we picked up a police frequency or something. It sometimes happens, and it can drive you crazy. Okay. Hello. Hi. Sisters? Mom, isn't that you know where's the front? Truman, where are we going? really know. I guess I'm being spontaneous. Somebody help me! I'm being spontaneous! Truman! Forget Fiji. Can't very well drive to Fiji, can we? Truman, what about that sign? I'm sure they're exaggerating. We'll be fine. Exaggerating, but would you believe that? Truman, run back! Can't go back! 1.7 million were there for his birth. 220 countries tuned in for his first step. The world stood still for that stolen kiss. And as he grew, so did the broadcast live and unedite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o an audience around the globe. Enclosed in the largest studio ever constructed, and along with the Great Wall of China, one of only 2 man-made structures visible from space. Hi, Christoph. I was just wondering how many cameras you got there in that town. Somewhere in the vicinity of 5,000. I've been watching you your whole life. I was watching when you were born. I was
watching when you took your first step. I watched you on your first day of school. The episode when you lost your first tooth.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Yeah.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반성과 그리고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앞으로 길어봤자 몇십 년 사는 인생인데 두고 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갈 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전 성도들이 교회에 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를 남기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남기며 사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무대에서 은퇴할 때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이 찬송을 부르며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타지만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사역의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집회는 갑절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소서.